2021년 8월 1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입니다.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로셋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쇠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만 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화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8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잔잔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는 유관순 열사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잔다르크가 있지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중에서 그 말기에 잔다르크가 태어났습니다. 잔다르크가 우리 나이로 14살 되었을 때 프랑스는 오를레앙 지방만 남기고 영국의 모든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 잔다르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샤를 7세 황태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로 격려하고 자신을 또한 전쟁터에 내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잔다르크는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서 파리성 전투에서 체포가 되어 화형을 당해 죽고 맙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고등학생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쟁에 참전해서 싸울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는 프랑스를 향한 애국심과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목자의 심정을 느꼈던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체유심조만 말하지만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 따라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보다 더 높이 성경은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며 또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로셋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쇠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배은망덕한 상태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야빈 왕에게 넘겨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습니다. 야빈 왕에게는 쇠로 만든 전차 900대가 있었는데 당시 문화권이 청동기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 가나안 나라는 높은 철기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심하게 무력으로 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모압의 학대에는 18년 동안 기다렸다가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20년 만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람비돗의 아내인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둔감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난이고 심판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생한 것이죠. 무려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둔감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재수 탓, 운명 탓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제 삶 속에 바꿔야 될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또한 저에게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실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랍비도세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원래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해 주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보라가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도 드보라가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자 쓸만한 사람을 찾고 찾으셨는데 쓸만한 남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때 가정주부이고 재판관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드보라가 이스라엘이 야빈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뒷골목으로 숨어서 다니는 것을 보고 영적인 분통함을 드보라는 가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또한 목자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비록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함으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여자 사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고정관념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고정관념, 이 글래스일링조차도 깨트리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마음이었고 목자의 심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꼈던 결과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란 것은 언제나 이처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도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상태에 익숙해져서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계를 깨트리고 그리하여 내면이 강건하여져서 외면을 깨트리는 변화와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성이니까, 나는 건강이 나쁘니까, 나는 직장일로 바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이처럼 나름의 한계들과 변명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뻐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한계를 깨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해서 떨치고 일어날 때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처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일어났던 드보라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공격하라고 바락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이 바락에게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이겠다는 결론까지도 이미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락은 지금 가만히 있더라도 시스라가 900대의 철전차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탈하려고 할 때에 그는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그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멸망당할 만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대항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바락이 시스라를 이길 것이라고 약속까지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너 가서 한번 해봐라. 내가 너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어 라고 팔짱 끼고 경기를 관망만 하는 분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만 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락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을 바락은 결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락이 덜컥 겁을 집어먹고 맙니다. 그리고 바락은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노라고 포기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락에게는 드보라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보라는 연약한 바락을 격려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바락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바락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바락은 하나님 대신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락의 전투에는 승리가 있게 되겠지만 중요한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결코 바락은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전쟁은 승리하지만 그 영광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락은 그런 조건적인 승리에도 만족하겠다고 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군사를 소집하여 1만 명의 용사를 일으키고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를 치러 올라갑니다. 내일의 본문에 이 결과들이 따라오게 되지만 결국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는 바락은 결국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여인이 그 영광을 대신 취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은 바락이 먼저 받았는데 믿음이 없으므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내일 등장하는 야엘이 그 영광을 차지하고 마는 것이죠.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보지 않은 길을 성큼 나선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 갈라진 홍해나 갈라진 요단강처럼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 몇 번이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이름의 신이 등장하는데
망측하게도 이 신은 앞머리칼은 무성한데 이 중간머리 뒤쪽에는 머리칼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기회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카이로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회란 것이 올 때에는 그 앞머리를 움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가 지나가면 기회의 등에는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찬스, 기적의 상황들은 언제나 우리 옆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주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때,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성장과 성취와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할 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구체적인 헌신이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드보라를 선지자로 또한 사사로 쓰시는 하나님께 귀한 승리를 약속받았지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바락. 하나는 좋은 모델, 하나는 잘못된 반면교사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주저하며 뒷걸음치고 있는 삶이 있다면 오늘 바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드보라의 떨치고 일어나는 믿음 또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